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교회의 행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제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이적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 돌아가시자 아주 맥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힘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질 바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무기력합니다. 부활 신앙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매일 불평불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부활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저처럼 암에 걸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 부활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죽었다가 천당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낙심하여 살 수 없는 자들이 현실적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나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의 현실적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는 삶의 정신력과 삶의 태도가 부활한다, 이렇게 현실적인 부활을 보는 거고,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당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참 중요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비록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당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육신적인 문제 하나만 해결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부활은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천당에 보내려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교의 교주들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죠? 자신들의 교주가 무덤에 있기 때문에 무덤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죠.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 속에 시체가 있다는 것은 교주들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썩어버린 자가 위대합니까? 아니면 죽지 않고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위대하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교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왜?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정한 희망과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단 얘기죠. 부하가 100명 이상이 더 됐어요. 그의 종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도가 있는데 이분을 모시고 우리 집에서 부흥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멀리 있냐면은 이스라엘 남쪽 욥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야,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다? 이게 내가 가기가 골치 아프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먹으라고 3번이나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걸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환상이 왜 이때에 나에게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에 고넬료에 보낸 종이 와서 부흥회를 초청하니까 야, 이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서 부흥회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간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그 멀리 가가지고 며칠 동안 설교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사, 방언, 병고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야, 유대인만 믿어야 될 것이 아니구나. 이게 이방인에게도 믿어야 될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그 설교 가운데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면 예수쟁이다. 뭐 이방인이든 아니면은 뭐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열려지는 시작의 출발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를 받아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건이 또 한쪽에서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가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함께 화평의 복음이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설교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고, 그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사건임을,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그리고 사건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서 받아야 할 은혜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자, 43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사건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놀랍게도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과 이사, 병고침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방언의 역사, 여러 가지 도저히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은 기적의 원천이죠. 성령님은 모든 치료의 근본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혹여나 하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고넬료에게, 고넬료의 가정에게,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고넬료의 하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심이 나타나는데 병고침이 나타나지,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지, 귀신이 떠나가지, 도저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아니면은 뭐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져서 복음의 경계선이 그때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아주 여기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해결 못하는 문제도 많고, 또 살아가는데 병고침의 문제도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많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많고,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방금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성령의 임하심,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두 가지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현실적 문제 해결의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죽었다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당에 가는 이 엄청난 영적인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의 역사가 바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관계가 깨진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죠. 부여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한 인생은 마귀에게 붙들려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생을 잃어버린 삶은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지옥 갈 인간을 천당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부활하신 그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진짜 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이해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당장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오늘의 부활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의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가지고 나와서 말씀대로 살고,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눌려진 문제, 악한 영에 짓눌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해결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키가 저보다 훨씬 더 작아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믿음이 참 좋았는데 어느 아가씨를 만났는데 아주 훌륭한 가문의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는 예수 믿고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제 동기도 예수 믿는데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두 남녀가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는데 이게 뭐 믿지 않는 색시 측의 얘기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용기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문은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얘기하니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뭐 당장에 그냥 한 방에 쫓겨난 거죠. 그리고 큰오빠가 그 동생의 여동생에게 하는 말이 쥐약을 갖다 주면서 너 먹고 죽어라, 결혼할 바에는. 이렇게 완고한 집안에 가서 쫓겨난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둘이 생각도 못하여 밤마다 밤을 새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달을 기도했는지 어느 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쥐약을 주던 큰오빠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포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큰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동기가, 내가 얘기는 안 하는 이름을 안 되는데, 여수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사실 요번에 부총회장 나와서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는 그냥 목회만 하고 만다고 안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다.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다. 기도하면 오늘의 삶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정말 나와 기도 좀 해보세요. 아니, 어떤 분에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정말 믿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적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오늘의 부활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9절 이하입니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인간적 계산에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신 얘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너의 마음속에 영생의 은혜가 있어서 천당 간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믿으면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당 가는 은혜가 있다. 이걸 꼭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인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다시 영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귀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큰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오늘의 삶을 용기백배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17살에 그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국가대표 다이빙을 하려고 연습을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이게 목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체장애가 되는 거죠. 목과 허리가 다쳐서. 근데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죽고 싶다. 이 얘기밖에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자 하고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과 그 다음에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 너도 오늘 용기를 갖고 살아야지. 예? 비록 몸은 지체 자유지만 너의 정신만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에릭슨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장애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마음은 건강하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내 발로 걸을 것이다. 수영도 할 것이다. 춤도 출 것이다. 이런 용기백배하게 살아가면서 책을 하나 냅니다. 한 발 더 멀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내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주 유명한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을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목적을 두셨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애가 있지만 실패자는 아닙니다.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릭슨의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두 가지 부활을 경험한 거죠. 현실적 어려움의 부활, 그리고 미래의 천당 가는 부활. 오늘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릭슨처럼 살아있을 때에 예수 잘 증거하고 내가 예수 믿고 현재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을 함께 경험했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천당 가야 된다. 나처럼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 있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부활신앙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박차고 부활했던 예수님처럼 오늘의 어려움의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할 일이 있겠지만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